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7절,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5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공개하고 난 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형 유다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해 자기를 종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형들에게서 보인다. 자기를 공개했었죠. 그러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요셉이지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낸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섭리의 손길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사용하셔서 천하를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할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다. 이 소식이 이 바로의 궁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와 신하들이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16절에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는 형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것을 요셉에게 지시하는가 하면 속히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모시고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라. 애굽 땅의 좋은 곳을 너희에게 주고 애굽의 모든 기름진 것을 너희가 먹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바로로서는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 때문에 지금 애굽이 사실 흉년으로 망할 뻔했는데 오히려 요셉의 이 정책 덕분에 7년간의 풍년 동안 쌓아두었던 그 곡식을 가지고서 온 애굽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살릴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 바로의 왕권도 우리가 뒤에서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고 요셉의 가족에게는 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바로의 기쁨과 이런 환영 그리고 또 애굽의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으로까지 거슬러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이제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바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래서 눈앞에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현실, 더 분명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바로의 명을 받은 요셉이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오도록 올려보내죠. 수레를 준비하고 또 나귀 위에 애굽 땅에 좋은 것들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형들을 보내는데 이제 이런 바로와 요셉의 이 지시를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간 형들이 26절로 건너가서 보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아버지가 이 말을 처음에는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20년 넘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인가. 어리둥절한 거죠. 그런데 자,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요셉이 했던 말을 들려주면서 무엇보다 자, 이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도록 그렇게 보낸 수레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니까요. 야곱이 이 수레를 보면서 또 딸려온 이 나귀와 그 실려있는 애굽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이 형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 27절 끝부분을 보면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면서 28절에는 조카도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조카다는 이런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이 요셉을 잃고 난 이후로 비록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고 통곡하고 또 이제 애굽의 양식 사러 형들이 내려갔을 때 창세기 42장부터죠.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이제 원망하고 자식들에게 탓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이어져 온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있어요. 애굽의 곡식을 사러 두 번째 갈 때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되는 상황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잖아요. 이 아이를 데려가야만 우리가 애굽의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곡물을 사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유다는 이 살려야 한다라는 가족이 살아야 한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족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문제에서도 제가 책임을 지는데 만약 이 아이를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가 그 죄를 영영히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 유다가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고 베냐민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과거 요셉 때와 달리 자기가 베냐민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베냐민만 움켜잡고 베냐민 하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맡겨드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고 있던 이 베냐민에 대한 손을 풀고 자, 하나님께 맡겨드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움켜쥔 손을 풀었더니 베냐민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돌아오고 베냐민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도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이 베냐민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돌려주시면서 그래서 기운이 소생하는 거죠. 조카도 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소생하도록, 조카도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인생을 복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움켜쥔 손, 내가 움켜쥐어야 되고 내가 붙잡아서 내 삶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겨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내가 움켜쥐고 지키려고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풀고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조카도다, 이런 고백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내려놓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놓음,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다.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고 조카도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현실로서 바라보면서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겨드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이 코로나 상황이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도록 돌봐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는데 아버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로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의 승리를 보게 하시고 또 야곱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우리가 세우려고 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움켜진 손을 풀고 하나님께 인생 경영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주의 은혜로 돌보셔서 이 나라의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